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유다의 감동스러운 이 이야기가 끝마쳐지고, 그리고 요셉이 본격적으로 유다의 말에 감동이 되었는지 요셉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가 울었는지 바로의 궁정까지 들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바로의 궁정이면 모르긴 몰라도 가장 방음이 잘 되는 곳이고 또 가장 은밀한 곳에 위치했을 것인데, 그곳까지 울음소리가 다다랐기 때문에 요셉의 울음소리는 전국에 소문나기 딱 좋은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여태껏 너무나 차갑게 그리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온 요셉과는 정말 다르게 그가 완전히 감정적으로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오늘 요셉이 흘리는 그 눈물과 울음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물이 단순히 형들을 향한 복수에 불타는 눈물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대로 그의 눈물은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다고 하는 안도감이 터져 나온 영락없는 막내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요셉이 만약 아직도 분노와 복수에 불타고 있었다면 형들에게 자신을 공개하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당신들로 인해 내 인생이 정말 어려웠다고, 이제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형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들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형들에게 원망이 아니라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울분에 못 이겨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면 눈물이 이렇게 터져 나올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 눈물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울분의 눈물이 우리 신앙의 여정의 종착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용서의 눈물로 향해 가야 하기 때문이죠.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야말로 얼마나 울분의 눈물을 흘리기가 좋습니까? 돌아보면 얼마나 그의 인생에 억울한 시간들이 그의 인생을 얼룩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결국 형들을 용서하며 안심시켜줍니다. 평안을 선포합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며 세상의 감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이웃이든지 용서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를 위해서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우리 요나 마지막 장면 봤잖아요.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용서받는 사람이다,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용서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는 내가 너무나 큰 존재예요. 내가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내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묵상하면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을 붙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사람들도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아니다. 나를 판 게 당신들이지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울분에 가득 차서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나를 팔아넘긴 사람들을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올바른 자존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탓을 돌릴 준비를 합니다. 내가 탓을 돌리고 당신 때문이야, 당신 문제였어, 원망을 돌릴 존재를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나는 원래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은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셉을 팔아넘긴 것은 형들이 맞지만 요셉은 형들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시선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선이 진짜 우리를 안정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여러분, 우리가 원망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내 마음만 괴로울 뿐이고 내 마음만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사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용서는 나를 구원하는 일인 거예요. 용서는 나를 놓아주는 일인 거예요. 나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보다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내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세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러니 그는 모난 모습이 더 이상 없어요. 자존감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환경 탓, 사람 탓하는 사람은 정체돼 있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늘 내 문제는 그 사람 탓이고요, 나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나는 똑같아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여전히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면 절대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계속해서 진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진보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에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언제든지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를 위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이거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형들이 자신에게 절했던 꿈을 이제 요셉은 완전히 믿음에서 완전히 다르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들보다 잘나서, 내가 형들보다 뛰어나서 나를 형들 위에 세우신 게 아니다. 도리어 형들을 사랑하셔서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즉 자신이 꾸었던 꿈이 형들을 위한 꿈이다.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 내가 애굽의 모든 것들이 형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
이 놀라운 진리를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셉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냐면요, 나의 삶이 타자를 위한 삶이다 라는 차원에서 말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부르심은 타자를 섬기는 사람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 믿었던 삶에서 하나님은 타자를 섬기기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믿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위해 오셨다면 십자가 지시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거였구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생업의 전선에 있는 것 같아도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은 그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 일한다고 믿지만 일터는 사실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업무와 일로서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는데, 그렇다면 의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부르심에 합당한 것일까요? 의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사람을 고치고 치유해주고 살리는 것입니다. 의사의 사명은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의사를 향한 근본적인 부르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의사를 고쳐주는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의사를 고쳐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돈 잘 버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의사는 고쳐주는 직업이 아니라 돈 잘 버는 직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왜곡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사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모두가 그렇습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바쳐서까지도 나라를 위해 투신하는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근데 제가 느낄 때요, 솔직히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군인이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군인이 그냥 돈 버는 직업이 된 건 아닌가, 그냥 안정적인 직장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계관의 왜곡된 문제예요. 여러분, 군대는 돈 잘 벌게 해주고 안정적인 직장이 절대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 유사시에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군인이에요. 그게 군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돈이라는 이름으로 뒤바뀔 때, 그거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돼요. 기독군인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군 가족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양한 또 폭넓은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는 왜 일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든지 군인이든지 우리 군가족이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또 어떤 삶이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이 행복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요셉에게 주신 꿈, 요셉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우리에게 주신 삶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안심하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고난받았습니다. 어려움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삶에서 여러분 당하게 되는 어려움, 고난들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면 생명구원의 역사로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험난한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꿈이 그저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들이 다른 이들을 위한 삶,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부대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